가지 얼굴로 반사행동하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꾸 얘기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니를 지금 하려고요. 앞니를 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저 치과에 갔더니 뭐 이 가치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보기가 좀 뭐하니까. 근데 가치를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찬양하고 그러니까 영각합배가 빼버렸어요. 연구가 돼도 좋아.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사람이야 뭐 못생겨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말씀을 좀 정확하게 또 도박도박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가치를 뺐더니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짐. 두 가지 짐. 자, 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두 가지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짐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짐은 뭐냐면 우리가 맡겨야 하는 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문제의 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짐들은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짐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 짐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두 짐을 하나는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져야 할 짐을 졌을 때 결과는 뭐다? 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놓을 때도 쉼이 있고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 십자가를 지는 짐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말이죠, 무거울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짐은 우리가 살면서 져야 하는 모든 문제의 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짐은 무거운 짐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짐입니다. 그 결과는 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 짐은 누구한테?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 맡길 때 우리를 쉬게 한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처지 환경이 다 다르듯이요 나름대로 지고 있는 짐들도 다 다양한 짐들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생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어느 누가 그 이야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의 짐을 짓습니다. 삶의 무의미의 짐, 경제적인 짐, 건강상의 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등등 이런 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가 살면서 평생을 내리누리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짐은 두려움으로, 어떤 짐은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서 불안하게 하며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들은요 모두 예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동물들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들은요 야생동물은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 동물들이 말이죠 가끔가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왜 오는가 했더니요
이 짐승들이 말이죠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옥매가 걸린 거야. 덫을 걸린 거야. 어떤 놈은 머리에 그물이 걸렸어. 여러분 바닷속에도요 그물이라서 이거 큰 물고기들이요 고래 같은 것이 이 그물에 걸려갖고 말이죠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러한 어떤 야생 동물이나 이 고래 같은 경우가요 사람에게 이게 다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알지요. 근데 왜 보니까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 거야. 그럼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만물의 영장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해서 사람에게 와서 이거는 좀 해결해달라고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 보면 이따만 떡대가 큰 고래가 말이야 사람에게 말이야 온순한 양이 돼서 오더라고. 그물을 뒤집어서 갖고 그 그물이 그 지연적인 고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느냐 이게요. 그 짐을 그 그물을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일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말이야 물고기라든가 짐승들이 자기에 오는 걸 사람도 알아요. 그럼. 예? 그 무거운 짐이 있구나. 여기 옥매에 걸려서 말이죠. 다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말이야 끊어주면 말이죠. 그럼. 동물들이나 물고기도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안 가요. 그냥 안 가요. 뱅글뱅글 돌면서 나름대로 고맙다고 말이죠. 뭔가 은혜. 그 표시를 해요. 은혜가 고래도 그럽디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물고기 거대한 물고기란 말이야 짐승들도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에게 와서 말이죠. 그 무거운 짐이 벗겨졌을 때 그 고방을 펴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시원한 줄 몰라요. 그 무거운 짐을 말이죠 사람이 벗겨놨을 때 보는 우리도 말이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그 짐승이란 말이죠 이 큰 물고기가 얼마나 그 나름대로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만 지고 그 전에만 지고 오늘은 안 진다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앞에 감나무 하나 있어요. 어이구 지난 가을에 보니까 말이죠 이 감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봄이 오면서 혼자 생각하게 지난 한 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이제 나무도 좀 쉬어야지 올해는 그렇게 감나무가 많이 안 열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웬걸요? 지난번에도요 잔뜩 열렸고 올해도 엄청나게 감이 열렸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 감나무 계속 열게 하듯이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날마다 우리 집을 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아유 오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도우셨으니 내일은 안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내일도 우리가 양심있이 또 하나님께 뭐 이렇게 기도해서 구하려고 또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짐을 벗겨주셨듯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보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81편 5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저리를 놓게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애굽의 노예 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자유함 힘을 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이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에 보니까요 국가적인 짐을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말려 공격당하고 지배를 받아서 고쳐뻗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를 말이죠 박살내고 그 민족에게 짐을 말이죠 그 어깨에서
벗겨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이 선조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예?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일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왜 어떤 이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게 해방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독립투사들이요, 알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싶이 일반 모여서서 힘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력으로 이게 그 하기에는 그게 빨리 그러니까 어떤 이 독립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국력이 너무 약했어요. 조선시대 망해가는 조선시대 때요. 역사를 얘기 들어보면 말로 다 일본은요 군인이 몇백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군인이요 그때 10,00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8,000 몇 명?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내외 되는 그 무기 이제 군인이 있는 우리나라하고 수백만 명의 일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독립투사를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우리 자력으로 이게 어떤 해방을 맞는다는 거는 어떤 이게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투사가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독립투사를 하려고 고생했습니까? 눈물침 겨를도 없이 고생한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이죠. 일본 패망시켜서 해방을 해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무거운 짐도 누가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 일제 압제의 무거운 짐을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해방을 얻게 하고 이 짐을 벗겨서서 우리 민족적으로 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스라엘도 말이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짐을 벗기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이요 사람이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나름대로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로 산으로 가면서 나중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요 들로 산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말이야 난리 법써도 소용없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요 들로 산으로 말이죠 뭐 아물 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만 진리를 찾으러 말이야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냐? 지금 말씀 중간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정말 큰 위협에 닥칠 때 어른들이 아무리 있어도 해결 못할 일이 조그만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있죠. 여러분요 역사적으로 좀 뭐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나라가 말이죠 거대한 문제 반대를 끊고 전쟁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말이에요 이 포위망이 걸려드는 거예요. 완전히 뭐 처처에 말이죠 다 산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에 말이죠 이 들어박혀서 이제 빼도 박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거기에 있는 이 장군이 말이죠 그 주위에 말이죠 한 소녀를 붙잡아다가 말이죠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야 넌 여기에서 살고 있지 않냐? 삽니다. 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너 피할 길 알지 않느냐? 알죠. 맨날 나무로 다녔으니까. 외지인들은 모르지만 조그만 소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요 자기 목숨 부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 그 오솔길이 있는데 그걸로 피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그 군인들이 밤새들 그 소년이 얘기해준 그 오솔길을 통해서 말이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중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영생이 있고 말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생각보다 모든 인류가 쳐야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래요. 예수님은 말이야 가는 것보다 질병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마귀로부터 노예가 마귀에 잡혀갖고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에 맞아 마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자유함을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실 때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의미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요 사람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마지막 찾고 있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삶의 무의미의 문제예요. 내가 돈도 있고 권세 주사 다 있다 이거야. 근데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냐. 돈만 벌어서 뭐냐 이 세상 권세 다 얻어갖고 뭔가 출세하고 뭔가 뭐 삶의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의 문제는 무의미의 문제는요 세상 권력 돈이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3절에도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3절에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분을 경외하는 게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분을 찾아서 할 때 삶의 의미의 문제가 무의미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요 그러한 짐에 누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그 짐은 내 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네가 말이죠 길가에 앉아서 차가 올 때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차비는 없지. 그래서 손을 들고 보니까 옛날 시골에는요 손 들면 막 세워졌어요. 지금은 다 정류장이 따로 있지만은 옛날에 손 들고 막 세워졌어요. 뭐 정류장이 없던 시대니까 이 노인네가 말을 타가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 그저 뭐 운전사들 인심이 좋죠 뭐. 그건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그냥 타시라고.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서 말을 탔다는 거 아니야. 한참 가니까 말이야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말에 서 있더래요. 기사 형님은 아이고 무거운 짐을 내리라고 했더니 그냥 탄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갈 수가 있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노인네는 충분히 그럴만은 해요. 순진하고 말이야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왔다는 얘기는요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앞에다 맡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건 예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요 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말이죠 힘을 얻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완전 부장하고 우리가 도보 행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는 군 생활을요 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가서 이제 군부대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군생활을 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완전 군장하고 훈련을 한다 그랬더라. 뭐 저녁 때 딱 나오라더니 진짜 완전 군장 하면 20kg 30kg 대단히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이게 완전 군장을 하고 나서 딱 배낭을 짊어지고 딱 스타트를 하자 밤새도록 껍질이다. 밤새도록 비무장지대니까 사람도 없어. 아주 조용한 속에서 우리 이 군인들밖에 없어요. 저벅저벅대는 술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껐는데 얼마나 저리운지 저리운데도 껍덕 앞에 그걸 받치고 앞에 사람만 보고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때 한 80리 한 100리 정도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완전 군장을 하고요 밤새도록 걷다가 해가 이렇게 동이 틀 때 다 끝났다 그러더라. 그리고 쉬라고 해서 이 완전 군장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야 그 자유함 그 쉼 그 얼마나 홀가분함 말로 다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경험했죠? 완전 군대 가고요. 뭐 훈련하려고 말이죠. 수십 킬로 가봐요.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훈련 다 끝나서 말이야 연병장에 집합해서 완전 군대가 다 내려놓을 때 그 힘, 자유함, 홀가분함 얼마나
여러분요 그런 거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에 우리의 모든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이러한 놀라운 자유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세상에 만나실 어떤 짐도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주님의 짐이 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건 실제적인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고 또 우리가 말이죠 져야 할 어떤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따라가는 짐입니다. 그 결과도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 29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듯이 우리 나름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보면은요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고난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십자가를 졌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또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본래적인 크다란 십자가는 다 졌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다 인도해 주셔요. 그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다 주세요. 필요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고 갈 때 여러분요 우리가 질 수 있는 놀라운 힘도 주시고 그 결과는 말이야 놀라운 힘 자유함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자동적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아 좋은데 여러분요 이거 부정적인 예지만 저기 이제 강원도 가면 탄광지대 있어요. 태백인가 영월인가. 거기요 탄광지대 딱 문 닫고 나서 보니까 실업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강원랜드 그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야. 카지노 도박 거기요 어떤 멀쩡한 신사가 중소기업 회장 사장이 지나가다가 야 이 강원랜드 왔는데 한번 해볼까. 호기심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한 번 보니까 말이죠 엄청나게 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맛에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게 반대로 되네요. 자기 있는 재산 다 말아먹고 자기 집도 다 팔아먹고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말이죠. 예? 남이 주는 거 그냥 이렇게 좀 짐 들어줬다고 해서 얼마 주는 거 그걸로 먹고 산대요. 한때는 그렇게 회사 사장으로서 빚갚아쳐간 사람이 말이죠 그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말이죠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위로를 줘요. 힘을 줘요. 자유함을 줘요. 십자가를 질 때요 세상 취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외출하면서 애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엄마 잠깐 외출할 테니까
너 여기 저 빨래 이렇게 돌려놓은 거 다 되면은 좀 널고 청소도 하고 동생들 잘 보살피고 너 숙제도 말끔하게 잘 해라. 어머니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외출하시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엄마가 얘기한 거 그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빨래도 널고 동생도 잘 보살피고 말이야 청소도 하고 다 해놓습니다. 숙제도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말해서 딱 시간 돼서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나서 말이죠. 엄마가 하라는 일 다 해놓고 엄마가 왔을 때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뿌듯함이 있어요. 예?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엄마 해라는 거 다 했거든요. 또 엄마가 뭐래도 예 빨래 널었습니다. 동생 잘 보살펴. 예 그럼요. 청소했냐? 예 숙제 다 했냐? 뭐 산수 뭐 이런 거 다 한 거 다 가르쳐줘요. 어이구 너 엄마가 해라는 걸 다 했구나. 너무 착하구나. 여러분요 이 아이는요 엄마가 하라고 한 일을 다 했을 때 그 당당함 자유함은요 그 아이만 알아. 거기다가 말이죠 엄마가 너 잘했구나 칭찬까지 하잖아요. 이 아이로서는요 하늘을 얻는 것 같은 그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짐이 있는데 그 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의 말씀을 그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그 뿌듯함, 자유함, 만족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누구에게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 힘주시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 뿌듯함, 자유함, 만족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그 마음속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이요 마음을 이렇게 딴 데 둬서 그렇지 마음을 딱 쪼개서 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힘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영육간에도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짐에는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세상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이 쉼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맡길 것은 맡기고 져야 할 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 머리모르고 단서여 주셔서 영육간에 간격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다 맡겨싸우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라도 당당히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또 담대한 힘도 권세도 또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문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내 외가지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신경 정신계 등의 모든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떠나보내 세상에 줄 수 있는 위로와 자유함이 이 시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도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서울역 광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